먼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국제 관계적인 위기와 같은 다양한 사회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위기들 속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를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위기입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보도되어지고 조명되어지는 종교단체는 신천지이지만 기성교회 이름들이 매스컴에 보도되어지고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이러한 사항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레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전에 하지도 않았던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거나 혹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의 말씀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알베르 카미가 쓴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책인데요. 이 책은 페스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주제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페스트로 인해서 한 마을이 봉쇄되었는데 그 봉쇄된 마을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위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파눌루라는 성직자가 등장합니다. 이 성직자는 흑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미지근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소설에서 파눌루라는 신부가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신앙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이 첫 번째 설교는 당시 마을에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공헌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소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상황도 복음의 위기의 상황, 교회의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의 교회와 복음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서로 당을 치으면서 교회는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늙은 사도 바울이 다시 옥에 갇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적자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바울의 측근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바울을 떠나가는 그런 복음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복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그러나 너는, 그러므로 너는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말은 지금 교회와 복음의 위기 속에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걱정이 되어지고 복음이 걱정이 되어지고 앞으로의 세상이 걱정이 되어지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분명한데, 그것이 먼저 누구냐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는입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세상을 운운하기 전에, 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는 한국 교회 전체를 운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을 운운하면서 혹은 한국교회 전체를 운운하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우리는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하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오늘 주제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지금 아주 수동적인 명령을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앞에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지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알려준 그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아주 수동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넘겨주겠다.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많이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보기 원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고 헬라인들이 듣기 원하는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어라 라고 말씀해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아주 수동적으로 너는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위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보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그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무엇보다 이런 위기 속에서 디모데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잊고 살았던 그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너머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본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올해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신약 일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넘쳐난 소망이 바로 이 최종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 안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가슴 벅찬 소망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열방이 모여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찬송을 돌리고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빛나는 그분 앞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영광스러운 곳,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본향을 소망하게 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대한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길은 오직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탐사해도 발견할 수 없었고, 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을 향하는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길이 오직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먼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꾸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아직 그 인간에게 생명이 없을 때에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사는 인생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제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을 받아서 점점 바르게 되어지고 점점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죽은 우리 영혼에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베카 피벗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수업을 들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 수업 중에 교수는 자신이 상담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한 남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그 남자와의 상담에서 분노의 실체가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이 교수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수업을 듣던 저자인 피벗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그 남자를 도왔나요? 그 질문에 당황한 교수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피벗은 어떻게 그 분노의 실체인 어머니를 용서하도록 도왔는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분노를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기 원한다면 강좌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진 심리학을 평생토록 공부한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배우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호흡이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 안에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되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이유는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젊은 세대 사람들이 어른들의 교훈과 책망과 같은 이 잔소리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기서 라떼는 커피의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말을 풍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의 기원은 거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잔소리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기원전 1700년 전에 수메르 시대에 쓰인 점토판에 보면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며, 또 중세시대에는 한 스승이 대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을 해왔는데 도대체 왜 기성세대가 보기에 젊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없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에는 모두 보이지 않는 소형 녹음기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녹음기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평생 동안 녹음하는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 소형 녹음기를 꺼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각자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심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녹음기를 들고 심판하십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이 시험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적인 위기 앞에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말씀하시는,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지 천국을 향하는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말씀 안에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이토록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뉴턴의 찬송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과 의무가 전에는 상극이었지만 주의 영광을 본 후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움과 의무가 전에는 상극이었지만 주의 영광을 본 후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말씀 안에서 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시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성경이 요구하는 의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